양 목사와 함께하는 365일 묵상 주님은 나의 최고봉 8월 13일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라는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개인적으로 큰 깨달음과 반성을 저에게 준 묵상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좋은 깨달음이 올 겁니다. 저희 교회 홈피와 제 개인 유튜브에 오늘 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오늘 주제의 배경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매우 무서운 말이죠. 바울이 우리를 향해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챔버스가 소멸하지 말며라는 단어를 퀸치라는 불을 끄다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불을 끄다. 성경은 종종 성령을 불러 소개하죠. 그런데 그 불 성령을 우리가 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거 매우 엄청난 사건이지만 불행이 될 겁니다. 성령의 음성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음성은 근본적으로 세미한 음성입니다. 다른 음성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바람이나 지진 그런 엄청난 불에 계시지 않고 오직 미세하고 조용한 음성 가운데 계십니다. 챔버스는 성령을 이렇게 소개하죠. 성령의 음성은 미풍처럼 부드러워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 가운데 살지 않으면 결코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책, 이것은요, 세지 않습니다. 언제나 잔잔하고 조용하게 음성으로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가 예민하게 껴있지 않으면요, 성령의 질책, 성령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성령의 음성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질책, 우리를 향한 꾸중은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드럽고 조용해 오는 성령이기에 우리 양심이 예민해져 있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무뎌진 양심에서는 성령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양심을 깨끗게 한다는 것은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음성은 오직 깨어있는 성도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왕년 신앙과 오늘 신앙. 여러분들은 왕년의 신앙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오늘의 신앙에 머물고 있습니까? 챔버스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개인적인 간증을 할 때 구원받은 지가 정말로 꽤 오래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과거를 되돌아본다면 주의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빛 가운데 걸었으면 과거를 되돌아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왕년, 오늘 이런 단어들은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이야기들이죠. 우리는 왕년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죠. 한국에서 또 어디에서 왕년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현재가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 때 늘 과거에 머뭅니다. 과거 한국에서 살았던 때를 이야기를 하죠. 현재가 활력이 없고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들에게는 늘 과거가 영광의 주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의 열정이 있고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는 분들은 과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늘과 내일이 그들의 화제의 중심이 되어지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과 매일 교제하지 못하고 그분의 빛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감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늘
과거의 신앙의 추억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과거는 현재 성령님과 나누는 놀라운 오늘 교제 속으로 묻혀야 합니다. 지금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에게는 과거의 그 찬란했던 영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더 생생하게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내일이 더 기대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영광만을 그리워하고 현재 빛 가운데 걷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우리의 경향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거의 신앙의 영역이 과거가 아무리 화려한 휘황찬란해도 지금 오늘 여기 계시는 성령님을 소멸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 늘 민감한 사람들은 현재 빛 가운데 걷고 성령님께서 뭔가 질책하시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당장 멈추고 그것을 교정하지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과거를 묻고 오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것은 위기 때라고 생각합니다. 챔버스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 위기를 거의 지나갔지만 완전히 끝내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다시 조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처럼 고통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덜 의식하게 될 것이고 이때도 순종하지 않을 경우 더 큰 부끄러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계속 성령을 거스르면 위기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시간이 올 것이고 이때가 되면 당신은 성령님을 소멸해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위기라는 말은요, 일상적인 삶에서 찾아오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특별하게 깨닫게 하시는 사건을 만드시고 장소를 허락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드시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사람을 통해서 위기를 조성하실 때 우리는 그 위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챔버스는 위기를 통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위기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실 때는 대충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냥 시간이 되면 지나가지 그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위기를 통과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위기와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고 머뭇거린다든지 시간이 가면 지나가겠지라고 한다면요.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찾아온 이 위기, 이 시험을 우리가 동일하게 반복한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문다면 이제는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못 듣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하여 이런 위기를 통과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시험과 위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못 느끼고 그냥 그 안에 안주하겠다면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는 어떤 연민도, 어떤 동정도, 어떤 불평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찬양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도록 성령님과 동행해서 그 위기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 경험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를 깨닫습니다. 피해야 할 시험이 있고 이겨야 할 시험이 있음을 경험합니다.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피해야 할 사람이 있음을 경험합니다. 가야 할 장소가 있고
피해야 할 장소가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통과해야 할 시험이라면 또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 내가 버려야 할 것과 내가 붙잡아야 할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위기를 통해서 저에게 영적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더욱 신앙이 성숙해졌다는 것이죠. 당신이 고백하고 실천하기입니다. 당신은 위기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성령과 동행하는 기회입니다. 아니면 위기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찬양을 할 때입니다.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응답하는 빛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라져야 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를 아프게 하셔야만 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인생 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